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히브리역으로 7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이 7월 10일은 이제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대제사장이 거룩한 예복을 입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황소의 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 피를 뿌리면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 의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1년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지성소에 들어간 그 대제사장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 이걸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못 불렀습니다. 근데 7월 10일에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속죄 의식을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하면서 속죄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속죄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의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속죄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죄 의식을 행하는 대제사장도 죄인이에요. 이 사람도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대제사장도 속죄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내 죄도 사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단 한 번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영원토록 사해 주시는 그와 같은 아주 거룩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왜 죄가 없으십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이제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같이 하겠습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 이 말은 곧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아멘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십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이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예배드려 올 때마다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은 속 끌고 와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염소 끌고 와야 돼. 양 끌고 와야 돼요.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 가져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 이제 드리고 그렇게 해야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없애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애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그와 같은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르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생명의 시작과 끝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5왕을 물리치고 이제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바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 14장 18절에서는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근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시작도 끝도 없는 그와 같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또 쫓은 다른 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것인데, 첫째, 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다, 이 말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 이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연약함, 아픔, 슬픔과 고통,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사정을 다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연약함과 시험, 유혹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채찍으로 맞고 못 박힌 상태로 십자가 위에 달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홀로 외로움을 견디셨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직접 감당하셨기에 우리의 수치, 고통, 외로움이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신다고 하는 거죠.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해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비록 온갖 고초를 겪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걸 가지고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그분한테 내려놓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세상의 연약함 그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나 너 몰라, 너 왜 그러냐,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참 찬양하는 가운데에 이런 찬양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 이름 아시지요? 저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렀어요. 여기 이제 우리 뒤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 이제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중보기도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중보기도실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찬양을 막 부르면요 그냥 제 눈에서요 눈물이 막 흘러요. 막 흘러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주님 아시죠? 이 찬송을 제가 참 찬양을 좋아해요. 네. 여러분들은 저에게 무슨 눈물 흘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눈물 흘릴 일이, 눈물 쏟아지는 일이 많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 뒤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막 눈물이 흘러요. 그러다가 한참 이 찬양 부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감동 주시면 야 너 뭐 걱정하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주님이 너 돌봐주시오. 그와 같은 큰 은혜와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 다시 또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이제 또 제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20년째 이렇게 이제 됩니다. 20년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주님은 모르시지. 주님은 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로 가져와서 주님께 내려놓게 되면
주님이 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때에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야지, 다시 전진해야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주님께 가져오시고 내려놓으시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순종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고난이 있었기에 더욱 견디기 힘겨웠습니다. 고난이었기에 더욱 견디기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덩곡하시며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간절한 기도를 순종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 같이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대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고 구원을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성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에 아유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 잔 나 못 마실래요. 나 이거 마시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잔 거둬가세요. 그랬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죄사함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너 인류의 모든 죄악을 사하고 구속하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고난의 쓴 잔 너 꼭 마셔야 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은 거예요.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숨지 않은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순종에 비해서 우리는 참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 못합니다. 나 안 됩니다. 나 싫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러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여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다짐하셔야 돼요. 예수님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순종해야지, 나도 주의 길 가야지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어. 그래 감사해.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 앞에 나갔던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도록 희생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은 예수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레위지파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의 직무를 받은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제물을 바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한 다른 대제사장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유일해적인 사건이에요. 다른 예수가 필요 없어요.
필요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40명인가 몇 명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밖에는 다른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속사역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구속사역의 효력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영적 백신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영적 백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고난을 감당하신 순종의 모범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 항상 감사하며 생각하시고, 이 예수님 잘 쫓아가시고 예수님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묵상 질문. 예수님께 이해받고 싶은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연약함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은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나는 풀리지 않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십자가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순종하신 거예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이와 같은 거 감사하면서 하여튼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로 빼시면 안 됩니다. 뒤로 숨으시면 안 돼요. 주님의 쓰임을 받지 못해요. 너 주의 일 감당 안 할래? 내가 이거 하기를 원하는데 너 싫어? 그러면 주님께서요, 물론 특별한 사람은 억지로 그냥 끌어다가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주님께서 너 말고 다른 사람 쓸게. 그럼 기회 지나가는 거예요. 상 받는 기회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인생은 무슨 인생으로 남는 것입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녹슨 인생. 녹슨 인생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좋은 거 주셨는데, 복된 거 주셨는데, 귀한 거 주셨는데 쓰지 못하고 그냥 묻어놔서 녹슨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정산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물으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대답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서 구원해야죠. 영혼을 살려내야죠. 삶의 적용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껴봅시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고요. 틀림없이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참 바쁘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꼭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신 거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산성 이석에서 오신